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지켰던,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전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든지 바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시편 106편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제 시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인데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계속 듣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출애굽 이야기를 기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들이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가끔씩 잃어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출발점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출애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거듭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또 거듭 체험이 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인 애굽을 탈출한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이 홍해 사건, 이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극복하게 되는 대목에서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이때 출발한 인원이, 애굽을 빠져나온 인원이 대략 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이면 우리 제천 인구의
거의 뭐 한 8배, 9배 정도 되는 인구죠. 그렇죠. 맞나요? 여기 지금 아니죠. 8배, 9배가 아니죠. 13만밖에 안 되니까. 13만. 11 어머, 제가 지금 우리가 한 7만, 뭐 18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만이 아니고 진짜 10만, 13만 정도, 13만도 안 되잖아요. 예, 조금 모자라요. 네. 그러면은 10배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난 땅을 사서 일구고 거기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우리 가축을 키울 거야라고 하는 어떤 꿈의 부포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얼마 가지도 못해서 실망과 좌절의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홍해 바다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저 시대에 애굽을 탈출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출애굽을 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과 벌떼 같은 군사들이 그냥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왔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기왕이면 가나안까지 편안하고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순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험을 주신단 말인가? 지금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원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과 불평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고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앞에 덜컥 홍해와 같은 또 난관이 부닥치게 된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3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문득 만나게 되는 이 홍해와 같은 이러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홍해를 만나게 됐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러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나에게 놓은 덫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심히 좋지 않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사탄을 의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 아닌가? 물론 때로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홍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서 그곳으로 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홍해 앞으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사탄의 역사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우리 앞에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크고 더욱 놀라운 그런 구원을 맛보도록 준비되어진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그들을 쫓아오던 원수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반드시 홍해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듯이 우리 앞에도 홍해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리잖아요. 또 예수 믿으면 항상 성공합니까? 실패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홍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를 이미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홍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세워주시는 그 홍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 홍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홍해를 만나야지 된다고 한다면, 기왕의 홍해를 만나야 한다면 그 홍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난관,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건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해를 사탄의 탓으로 쉽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홍해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홍해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좀 멀리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뭐 세워라 내워라 그곳에 눌러 앉아서 그렇게 뭐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아니 다시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홍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은 과거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그들에게 잡히게 되면 사망이거나 아니면 다시금 그들의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력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홍해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김없이 그 죄는 우리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홍해를 건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그 자리에 적당히 그냥 눌러앉아 있게 되면 죄의 세력이 다시금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또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삶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홍해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완전히 건너기 전까지는 그것이 여전히 애굽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애굽이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왔겠습니까? 거기가 애굽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발한 애굽 땅 람셋에서 이제 그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그곳은 여전히 애굽아 바로가 통치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는 도무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소리인데,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한숨 섞인 절망의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건너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 것을 보자 그들은 금방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곳까지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연약한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원망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나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을 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죠.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자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막길을 통해 인도하셨다면 바닷길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우기보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일에 훨씬 더 빨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은혜를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파묻히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 바다가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홍해를 두셨다면 또한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닷속으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보다가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으로 고든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다가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광야처럼 건너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앞에 놓인 홍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깊이보다 그 넓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씨름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꾸짖어서 마르게 하셔서 이제 마른 광야처럼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홍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홍해는 우리가 망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홍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완벽하게 체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바로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옮겨가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말려서 마른 광야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광야로 만드셔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